네, 오늘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와 지난 주는 이 교회에 주신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신 게 뭐냐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두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다양한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고 또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한 몸됨, 이 교회의 하나됨을 보면은 하나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군대 같이 이렇게 일관된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그런 우리 몸과 같은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계획하신 뜻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양한 사람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한 몸으로 살아가라고 세우셨지만 보통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거를 못 버텨 한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또 어때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살아가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사회 문제들이 여기에 많이 기인한다고 했어요. 인종차별이나 뭐 지역차별이나 학벌로 차별하는 등의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싫다는 거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만 어울려서 우리끼리 좀 편하고 좋게 지내자 이런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인 거죠.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차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존중해서 인정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몸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는 이룰 수 없는 거죠. 너 그냥 너는 그대로 너대로 살아라. 나도 참견하지 않을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원수된 자가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은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지만 세울 수 없었던 그 이상향의 세상 그런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살펴봤듯이 교회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또 이 차별이 없는 공동체,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고 또 교회를 가리켜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지체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곳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이제 또 깊이 생각할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니까 세상과는 아예 다른 곳이구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각자 도생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는 같이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은혜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많은 약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너무 뻔하거든요. 그냥 내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도 다른 점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상이라든가 겪는 경험들이 비슷하다 보면은 만나서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맨날 이제 그냥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좀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의 경험을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또 재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 한 명 이렇게 대하는 게 마치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 안에 독특한 이 말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은사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이제 치명적인 거는 이 비슷한 사람끼리 있을 때 약점도 치명적으로 온다고 했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니까 자신들의 약점을 그대로 다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일상의 삶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큰 장점보다 사실은 뭐 이렇게 흠이 없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사람끼리 있을 때 이런 아주 약점에 대해서 정말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게 하늘의 지혜고 그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구상하시고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얘기했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도만 있는 교회 얼마나 끔찍하냐는 거예요. 아주 말씀을 배울 땐 좋은데 밥 먹을 때 좀 힘들어요. 사도들이 다 음식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요. 맛이 없어. 이거 얼마나 또 불행해요. 그런 면에서. 그랬을 때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로 섬기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라는 거야.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렇게 식사 교제할 때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고 같이 교제 나올 때 또 즐거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과 여러 가지 이 교회 일 가운데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각자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아유 진짜 왜 우리 교회에 있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신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 영광을 누리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뜻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한 몸으로 여기면서 내 몸의 지체와 같이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은사라고 했을 때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부류가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분들이냐면 은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극단으로 나뉘죠. 관심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거나. 먼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특히 우리 같이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 좀 그런 경향이 강하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좀 잘못된 그 신학적 흐름이나 오해가 있어요. 뭐냐니까 이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은사 중지론이라는 거는 은사가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 좀 많이 들어봤죠. 그때는 있는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은사 중지론은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괜찮으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진짜 고지고대로 이렇게 딱 볼 때
중지됐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명시적으로. 저도 그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뭐라고 주장하는지 이해는 가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 은사가 중지됐다는 말을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비꼬겠는가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명시적으로 중지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사 중지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건전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흔히 우리가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를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라는 오해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는 은사 받은 사람을 막 은사자다. 그러니까 뭐 실버 라이온이 아니라 저기 은사를 받은 사람, 은사자다. 은사자 이렇게 부르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신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은사 받은 사람, 은사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너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은사를 받는다. 나는 이제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모습인 거죠.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만약에 은사를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 주셨다라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그냥 몇몇 사람에게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각각 지금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 그 은사대로 충실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4절 5절에서 보면은 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몸의 일부분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비율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각자가 지체예요. 몸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어떤 부분도 기능이 없는 부분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도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 너희 각자가 모두가 서로에게 지체다. 바꿔 말해서 뭐예요? 너희 각자가 모두가 서로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고유한 은사로 섬기는 그 각각의 몸의 부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무런 기능이 없는 신체 부위가 없듯이 우리 주님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 몸의 지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사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본문 중에 에베소서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사를 왜 주시냐니까 은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왕이 되신 다음에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전쟁에 승리한 왕이 그 나라의 백성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 일을 축하하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된 일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않았다, 나에게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의 백성에게 내 백성이 돼서 축하한다라는 의미로 사실 은사라는 게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받았다라고 더 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 신자로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이 은사를 다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평생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평생 이제 좀 특정한 사람, 저기 방언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이 은사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혼란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낯설어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내가 은사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뭐 그런 게 유행하기도 했는데 그 뭐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점검표 있잖아요. 은사 자기 점검하는 거 이런 거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반대편에 극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도 있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좀 내가 원하는 은사를 얻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그 신령한 은사?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예언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방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를 좀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이 관심을 과도하게 가지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이해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좀 알려면은 먼저는 은사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양한 지체를 주셨다. 많은 지체를 주셨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다양한지 심지어 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은사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은사 목록을 좀 살펴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 목록을 보면은 말씀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은사가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이 은사 목록 두 가지를 좀 보면서 간단하게 좀 어떤 은사인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6절, 8절까지 보면은 몇 가지 이 은사들이 나옵니다. 예언함이 있고요, 이 섬기는 일이 있고, 가르치는 일이 있고, 또 위로하는 일이 있고, 구제, 다스림, 궁유를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이 예언하는 은사는요, 이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는 거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적용해 주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권면해 주는 모든 활동이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점치듯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시고 복음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경영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사실 어느 정도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은사로서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렇게 우리 가르치는 모든 활동을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예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예언은 우리 주일에 듣는 설교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섬기는 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섬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체에게 뭔가 내가 대신 해주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돕는 게 모든 활동이 다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록에 이 섬기는 일 안에 수많은 은사들이 여기 다 딸려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들이. 그러니까 이 은사 목록이 굉장히 사실은 많다라는 거죠.
또 가르치는 일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치는 이 모든 게 이 은사인 거죠. 교회는 특별히 이 가르치는 은사가 많이 필요해요. 또 이 위로하는 일은 우리 신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말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는 이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굉장히 잘 캐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힘들 때는 어때요? 힘들 때는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어느 날 딱 가다가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런 이제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하는 일이 이 하늘의 은사예요. 정말 위로할 때 그 정말 누구에게 말 못할 그 아픔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위로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알아요.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는데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위로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위로를 받을 때 뭘 어떤 것처럼 느끼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말 못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구나.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지체를 통해서 그 지체의 위로의 말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실제로 우리 신자들을 돕고 일하실 때요 우리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지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돌아보면은 누가 저한테 이제 한 말이 있는데 그게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이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형제에게 우리 지체에게 전하시는 거죠. 또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는 우리 가난한 자를 돕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이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이 구제 은사도 많이 필요해요. 교회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이 구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달에 나눴듯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지혜도 있고 또 그 신뢰도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어서 이 구제를 특별히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다스림의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스림도 굉장히 이 영역이 크죠. 다스림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명령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 행정을 관리하고 또 조직하고 이런 이 사람들을 독려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또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다 의미하죠. 그래서 다스림의 이 은사도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또 이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긍휼을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은사라고 한다면은 이 긍휼은 특별히 이제 이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은사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병 하나 이렇게 걸리면은 어때요?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요. 병이 쉽게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병 하나 이렇게 딱 걸리면은 우리도 그냥 살다가 감기 하나만 딱 걸려도 어때요? 그냥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 잠깐의 동안이라도. 근데 지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일상을 감당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옆에서 계속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고단할 수 있죠. 옆에서 이렇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속적으로 이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일 자체가 힘들고 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섬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즐거움을 가지고 하라고 우리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우리 은사 목록을 잠깐 또 한번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도 보면은 이 은사의 목록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약간은 추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는 사실 다 몰라요. 근데 여기 안에 수많은 그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좀 추측해 보자면 지혜의 말씀은 아마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적용을 잘 해주시는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구합니까? 했을 때 신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이렇게 잘 적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 지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은사가 있다라는 거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우리 예언함이라고 했잖아요. 예언함의 예언에 필요한 은사들이겠죠.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쓰고 고린도전서도 쓰잖아요. 그런데 은사 목록이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사가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또 은사 목록 중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 이 믿음도 보시면은 어때요? 우리 모든 신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은사로 받았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보기에 정말 그 사람이 어려워 보이는데도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진짜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신대원 다닐 때 느꼈어요.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같은 방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이렇게 삶을 나누잖아요. 근데 저 한번 그렇게 그 얘기 계속 듣다가 하나님 안 계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들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별일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힘들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변에 누가 딱 있는 거야. 괜찮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했잖아. 이 말 한마디 꺼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좋을 때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 내가 흔들리고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내일 당장 뭐 이렇게 먹고 살 게 불안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딱 그 이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주님이 우리 책임져 주신다 했잖아요.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때 이제 위로를 얻고 우리가 정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은사중지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사라졌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분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 주신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이 은사가 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능력을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너무 다양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그냥 모아서 능력 행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보면은 그 많은 이제 이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다 뭐였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지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있을 때 여러 선교지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종종 들었는데 진짜 신기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그 교회에 특별히 필요하다면은 지금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언함의 은사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고 했어요. 이 영들 분별하는 거는 이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게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알면은 이 분별력을 다 가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은사가 있다라는 거는 더 예민해져 가지고 이런 거에 그래서 이제 함부로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이렇게 일을 하지 않도록 아주 이렇게 서 있어 가지고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방언을 말하고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은사의 목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비상한 능력,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뭐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환상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만 이런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은사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언하고 또 뭐야 뭐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어떤 사람이 막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람을 우러러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되게 뭔가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럴 필요 없는데 여러분 저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다 예언하는 사람이고 아무튼 그런 어떤 문화 그런 어떤 이제 전통에서 자꾸 은사를 과도하게 이렇게 우월하게 우열을 가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은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유명한 장이 뭐예요? 13장 사랑장. 사랑이다.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은사 목록들이요 뭐가 우월하고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애초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체가 다 유용하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지체가 각자의 기능을 하고 그 각자의 역할을 할 때 몸의 유익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열등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비상한 것만 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 목록 중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상적인 능력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 어떤 비상한 거는 그냥 몇 가지예요. 뭐 이렇게 병 고치는 거, 뭐 능력 행하는 거 이런 몇 가지지만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런 건 뭐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매주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 필요한 도움들은 사실은 이 일상의 능력들이에요. 뭐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비상한 능력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유지시켜주는 많은 능력들은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집안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갔을 때 빨래나 청소나 밥하는 거나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매일 있어야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필요한 은사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그러하고 그뿐 아니라 이 수많은 교회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은사들도 필요하고 우리 이 재정을 관리하는 은사도 필요하고 우리 행정을 관리하는 은사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행사가 있고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거 관리하는 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모든 일상적이고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 성김들, 이 은사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딱 생각할 때 은사를 단순히 어떤 능력, 내가 뭐 잘하는 거 이렇게라고 하면은 은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개념을 이해할 때 앞으로는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섬김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굳이 말하자면은 은사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섬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은사를 뭐 잘하는 거, 어떤 이제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다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각자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 탁월한 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영어로 그래가지고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은사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거를 은사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재능과 은사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재능이라고 부르는 거는 줄곧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재능을 열심히 사용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산다면 은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탁월한 능력 이렇게 단순히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은사는 섬기는 능력이라는 거죠. 섬김 자체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섬김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는 덕목이기 때문이죠. 뭐 잠깐 뭐 사회봉사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목적과 지향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섬김의 태도는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신자만 가질 수 있는 이 덕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보통 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좀 약한 자가 제일 많이 섬기고 계급이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일 안 하고 더 게으르고 더 섬김만 받는 사람, 책임도 안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어떤 왕이 되시냐니까 우리를 섬기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뭐라고도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대관식을 성경에서 어떤 자리라고 표현하니까 십자가라고 표현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들리셨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의 대관식처럼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늘 높이 들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 왕이 쓰는 면류관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왕,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섬기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냐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 삼으셔가지고 그분과 같이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질서는 자꾸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다스리는 그런 이제 폭압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왕,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신 그 왕을 따라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의 태도,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셔서 선물로서 주시는 그 은사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그 태도,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 자체가 은사요, 하늘의 능력이죠. 주님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발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향, 그 지향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은사가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체들이 얘기해줘요. 내가 뭔가 여러 방면에서 섬길 때 우리 지체들이 유익을 얻으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은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섬김 자체가 은사고 은사의 목적도 섬기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진 은사를 발견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이냐면 이 섬기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분야 가운데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섬겨야 돼요. 은사에 대해서 이제 오해할 때 많이 가지는 또 한 가지 그런 태도 중에 하나가 내가 은사 받으면은 그것만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은사가 이거니까 이것만 하겠다.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야. 아니 원래 섬김의 바탕에서 이제 은사가 나오는 건데 내가 다른 건 안 하고 나 이것만 하겠다. 내 은사가 이거니까 나 이것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뭐 청소 안 할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태도가 어떻게 섬기는 태도겠습니까? 우리가 뭐 집에서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집에서도 나는 빨래하니까 나는 청소 안 할래. 물론 이제 뭐 역할을 그렇게 맡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칼같이 자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일하니까 육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진짜 제대로 된 신자 중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우리 기본 바탕이 섬기는 일인데 어떤 것만 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정말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일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교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일들은 반복하는 그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돋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행정을 한다든가 이 건물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왔을 때 이미 청소가 돼 있고 이미 관리가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유지시키는 거는 다 누군가가 열심히 섬기기 때문이죠.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죠. 이 모임을 인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한번 맡으면 얼마나 또 힘듭니까? 이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렇게 행정하고 행사 준비하고 계획하고 돈 관리하고 비품 관리하고 또 우리 요즘에는 또 많이 못하지만은 같이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때 그런 것들 준비하는 손길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 교회를 지탱하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탱하는 섬김이요 이 은사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이 많기 때문에 역할을 나누기도 하지만 모두가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참여해야 돼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몰랐어요. 그때 그 얘기한 거는 행사 이런 거 안 할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그런 걸 몰랐어요. 저도 처음 해보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도우려고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 또 어때요? 두 배로 다른 사람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냥 은사를 다 받았다고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내가 다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너무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교회에 속한 모두가 어때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몸됨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로 부르셨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교회의 한 몸됨을 힘써 지키면서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처음 교회 와서 이 적응하고 교육받는 기간에는 그런 뭐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고 이 교회의 일원이 회원이 되어서 있다라면은 교회의 한 가지 사역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섬기는 사람만 섬기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는 거야. 그럴 때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까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일이 굉장히 많은데 몇 사람만 그거 계속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금방 지치겠죠. 금방 지치고 또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가득 차겠죠. 또 그리고 섬김을 받기만 하시는 분들은 잘하질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잘하는 거지 자기가 받고 이렇게 수동적인 위치로만 있을 때 계속 신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섬기는 사람은 계속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원래는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섬긴다라면은 어때요? 나도 섬기지만은 그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뭐예요? 나도 섬김을 받는 거죠. 모두가 각자 다양한 은사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도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섬김이라는 게 무거운 명령이 아니고 교회가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겨야 돼요. 모두가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자기 자신이 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수동적으로 이 시키는 일만 하겠다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내 눈에 보이는 거면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왜냐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보통 어때요? 다른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요. 교회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미처 신경 쓰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몇 가지가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그 일을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교회 부족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일이 많아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너 보고 하라고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그걸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섬기는 자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이고 좀 이렇게 모자란 점이 보일 때 이 비난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고 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교회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되게 안 좋죠. 물론 그 교역자가 그 뭐 휴지 갈아 낄 수 있어요.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으면 그걸 그 사람이 본 거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끼면 되잖아요. 왜 근데 자기는 집에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화장실에 휴지 떨어졌다고 말을 하고 가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는 제가 뭐 이렇게 갈아 끼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를 진짜 뭘로 생각하는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보기에 교회는 백화점 같은 곳인 거예요. 백화점 같이 자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교역자는 그 교회 직원이니까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서비스를 그 사람이 제공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인 거죠. 자기가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 회원이 아닐 수도 있죠.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우연히 이렇게 들어왔는데 화장실 가려고 들어왔는데 휴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냐면 교회가 자기 가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자기 한 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에서는 교회를 가족이요, 한 몸으로 여긴다라면 내 눈에 보이는 섬김과 교회의 필요는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섬겨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 내가 내 눈에는 보인다라는 그것 자체가 그 영역, 그 행동이 내 은사가 발휘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둔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거기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게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내가 하라고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갖는 이 바른 태도인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은사를 분명히 안다라면 자기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6절에 보시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하시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시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하시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을 하라고 하세요. 뭐냐니까 은사를 받았다면, 은사를 무슨 은사인지를 자기가 알고 있다라면은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하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거죠. 선물을 잘 사용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언젠가 깨달은 뒤로 선물할 때 책 선물을 잘 안 해요. 잘 안 해가지고. 아무튼 선물을 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는 선물을 잘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은사를 주신 게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열매도 주시고 큰 도움을 주세요. 내가 은사를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큰 열매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보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그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고 교회에서도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지혜롭고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충성되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이고 우리 또 내 인생도 그만큼 큰 유익을 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은사는 내가 더 사용하고 가꾸면 가꿀수록 더 발전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재능이 사실 그렇죠. 모든 재능이 있지만은 훈련을 통해서 더 개발되고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수록 더 훈련할수록 그 은사를 사용하기에 더 훈련할수록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은사 한번 딱 받았다고 그걸로 이렇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잘 사용하려면은 그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이 배우면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갈고 닦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르칠 때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갈고 닦을 때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자신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자신도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 돌보기 위해서 자기 삶을 잘 가꾸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성실함으로 자기 삶을 잘 일구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이 다스리는 것도. 그리고 이 부지런해야지 좀 빈틈이 없이 살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 은사를 가꾸어 나가라는 우리 주님의 권면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은사로 섬기는 일은 우리 신자로서 살아갈 때 굉장히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의미 없게 만드시지 않고 우리 삶을 복되고 의미로 가득 찬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라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딱 만들었는데 아무런 뭐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놀고 먹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라면은 그거는 굉장히 저주예요. 태어났는데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는 게 가벼워요,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불행한 삶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시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경작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 안에서 보람 있게 자신의 성취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시면서 교회의 한몸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서로 돕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은사를 생각해 보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고 보람되게 살도록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은사를 통해서 우리 보람을 많이 얻어요.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 살 때 정말 내가 이거 할 때 사실은 노력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못 볼 수 있어요. 혼자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될 때, 그리고 혼자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걸 함으로써 우리 지체들이 누릴 유익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뭘 하면은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겠지, 뭐 교회에서 인정을 받겠지, 그런 약간 내 유익을 은근히 구하면서 약간의 어떤 이 속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은 실망하고 나도 이제 원망하고 이러면서 맨날 일은 하지만 맨날 원망과 이런 게 가득한 상태로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은사로 섬길 때 주님이 나에게 확실히 주신 은사요.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이걸 지금 수고함으로써 사람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수고하는 인생에 힘이 있고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로 열심히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누리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언제 더 확실히 느끼냐니까 내가 은사로 열심히 섬길 때 그때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지금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헛살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게 다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을 정말 주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아다니도록 만드신 새를 새장 안에 가두면은 그 새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렇게 초원을 뛰어다니도록 만드신 그 동물을 우리 안에 가두면은 그 동물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면서 살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능력으로서 주시죠. 그러므로 은사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기보다는 섬김의 능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신자만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려는 그 가치와 인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섬김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허락하신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